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두운 길을 밝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 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 답답함 또는 낙심, 불안, 절망, 근심 이러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감정들이 어두운 감정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게 되고 또 삶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셨던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형 에서와 만나게 되는 이러한 시간을 앞두고 그 마음속에 상당히 큰 불안감과 두려움, 이러한 염려가 그 마음에 엄습해 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라반과 야곱이 만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매우 불편한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 속에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그 위협적인 그런 만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고 그 라반도 또한 모든 불편한 관계에서 갈등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고 해를 가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야곱에게 아무런 해를 가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또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모든 것이 이제 겨우 정리된 듯 했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사실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의 문제보다 더 크게 불안감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20년 동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머물렀던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형 에서 때문이죠. 지금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의 여정은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또 그리운 고향에 대한 기대 또는 기다림 이런 것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형 에서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 근심과 염려되는 마음이 함께 교차되고 있는 그 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취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과 그런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다가와 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우리가 때로는 고통과 두려움이 너무 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약속, 말씀, 계시 그런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도 현실의 문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야 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의 이 현실의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지난 시간 하나님 만났던 은혜 체험 그리고 들었던 말씀과 약속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현실의 두려움 문제 때문에 오히려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절과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만나는 것 때문에 매우 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7절에서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서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 외삼촌 라반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외삼촌 라반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경고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구나. 외삼촌이 나에게 아무런 해를 가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둔 시점에 지금 여전히 심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지금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보실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야곱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났을 때 야곱이 그들을 보면서 한 말이 마하나임이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나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될 때,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과 라반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제각기 갈 길을 갑니다.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상황이고요. 길을 떠나서 가는데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사건이 생겨난 겁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주신 거예요. 이 신비한 사건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그 일행과 가족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약속하시려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고 또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걱정이 사로잡힌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앞두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실 것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취했던 행동인데요. 야곱은 전령들을 먼저 파송합니다. 보내는 거죠. 선발대를 보내서 지금 형 에서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곳으로 오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3절 이하 6절 말씀인데요. 먼저 3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에서는 지금 세일 땅 에돔 들에 있었고요. 야곱은 그 상황에 자기보다 앞서서 선발대 이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목적은 형 에서의 지금 심기가 어떠한지 상황을 살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선발대에게 에서를 만나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상황을 전하고 입장을 알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전하라고 한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라반과 함께 20년 동안 거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야곱은 이야기하라고 했을까요?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온 세월을 나그네 인생처럼 종된 인생처럼 그렇게 예속되어 있는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류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죠. 나그네 종처럼 예속되어진 삶을 20년간 살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찌감치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나와서 형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고 또 먼저 찾아가서 형에게 인사하고 그동안 형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했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렇게 종처럼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형이 자기의 20년 동안의 세월을 이해해 주기를, 양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을 지시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야곱은 종들에게 그 사자들에게 먼저 보내면서 이렇게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앞선 선발 때 이 전령들을 앞서 보내면서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까지 함께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이 형 에서의 이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던 이 사건,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를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가로챘던 이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야곱의 인생의 모습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온 사람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지는 것, 이인자가 되는 건 야곱이 원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항상 누구보다 앞서가야 하고 위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고 또 연단을 받으면서 야곱이 변화가 된 겁니다. 이제는 고개를 숙일 줄도 알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형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야곱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자세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관계의 갈등 속에 또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겸손하게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야곱처럼 먼저
모습을 낮추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형을 가리켜 내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낮추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겸손해진 마음, 태도를 취하면서 형과의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함께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사자들을 먼저 보냈을 때 목적은 형 에서가 어떤 심기를 지금 가지고 있고 마음의 상태나 또 형의 어떤 반응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기를 원했겠고, 또 정반대로 형 에서는 아직도 동생 야곱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상당히 상반된 이 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령들은 에서로부터 그러나 아무런 말을 듣지 않은 채 현재 상황만을 보고 야곱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야곱이 보낸 선물 먼저 받은 이 형 에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전달만 받은 것이죠. 그러자 야곱의 생각은 더 복잡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었어야 어떻게 형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상황만 보고 받기는 야곱은 더 불안해진 겁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나아오는 이유를 야곱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심상치 않구나. 현재 상황이 매우 위급하구나.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형에게 복수당하고 보복당하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이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실 것은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두려움으로 갈등에 빠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전령의 보고를 들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빠집니다.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에서와의 만남의 시간이 점점 다가와질 때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처럼 정말 가슴이 쿵탁쿵탁 뛸 때 이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막 증폭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신앙이 그래도 있는 사람인데 반해서 애곱은 그 에서는 신앙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전해 들었지만 그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 영적 체험, 은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들사람이니까요. 그래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과격한 사람인지라 지금 야곱이 생각할 때 형 에서가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불안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이 체험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셔서 만나주셨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매우 심히 두려워하고 불안에 빠져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서가 어떤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런 두려움과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의 말씀, 그걸 붙잡지 못하고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채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상황을 그저 불안감에 사로잡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산다고 말은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문제에 대한 짐이나 어려움에 대한 걱정거리가 너무 클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병원에서 심각한 의사의 어떤 진단 결과를 전해 듣거나, 사업이 큰 위기를 맞아서 경제적으로 크게 손실을 보게 된다거나,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지도 않은 복병을 만나 틀어지는 위기를 겪게 될 때, 우리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현실의 문제 상황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취하는 것이죠. 지금 야곱도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은혜 체험에 감격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야곱은 두려운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길을 걸어왔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은 자기와 함께했던 가족, 짐승들, 소유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 목적은 형 에서가 찾아와서 치게 되면 그래도 한때는 피할 수 있으니까, 한때를 칠 때 나머지 한때는 도망하기 위해서 야곱은 두 때로 분류를 시킨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계시, 그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은 두 때로 소유를 나눈 거죠. 에서가 복수하고 공격할 때 절반이라도 건져보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든 마음은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본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의 수단과 방법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도 취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선물을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는데 문제 해결이 이거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물건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사는 건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야곱이 드디어 문제 해결의 원천적인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이야 이제 마지막 12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무섭잖아요. 살아온 삶의 방식, 패턴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자를 눈앞에서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하나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눈앞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도 연약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그러나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또한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명령하셨던 걸 기억하면서 나에게 말씀 주시되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말씀 보시면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를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나의 형 에서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나를 힘으로 제압하고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입니다. 나는 형 에서를 만나서 맞설 힘도 싸울 힘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형 에서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시고 형 에서가 나 그리고 나의 처자들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죠.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야곱. 이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지금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의미한 시간을 소모하는 행동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직면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책이고 가장 아름다운 방책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야곱이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배워야 될 몇 가지 원리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셨듯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고요. 마하나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야곱은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그리고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은혜도 사랑도 입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걸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하죠. 야곱은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도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칠 때에는 빈손으로 지팡이만 들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 20년이 지나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큰 부자가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해야 하고요. 그 은혜의 결과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 또 현재의 은혜뿐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미래적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지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통 근시안적일 때가 많습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위급하고 당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붙잡고 매달리고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다 할지라도 곧 우리에겐 새로운 문제가 또 다가오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겹쳐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미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11절에서 끝난 게 아니고 12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던 이 미래적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현재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오늘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최종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 비전, 축복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더 계속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란 기도하는 만큼 펼쳐지고 기도하는 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의 걸음, 먼저 기도해야 하고요.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미래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인생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끝나면 또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 기도의 씨름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셔서 여러분 야곱이 보여준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기도의 원리가 되어서 남은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교훈을 붙잡기 원합니다. 깨닫는 대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주신 말씀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오늘의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며 늘 감격과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